오늘은 사무엘의 탄생과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기상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늦추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소원들, 바라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소원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아뢰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거나 우리의 소원들이 좀 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한나는 어떠했었을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나는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참 괴로운 심정을 반복해서 적어도 4번 정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여러분, 혼이 쓰라린다. 한국적인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탄다, 간장이 녹아든다, 이런 표현이 흡사한 한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이 쓰라린다. 그래서 한나가 혼이 쓰라리지만 주님께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래도 혼이 쓰라린 심정이 타는 듯한 이런 고통의 순간에 있었지만 그래도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한나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다. 앞구절에서는 혼이 쓰라리다 그랬는데 15절에서는 혼이 슬프다. 그러니까 영혼이 큰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래서 혼이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하반절 마지막 이제 15절 끝에 보시면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다. 주님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한 구절 보시면 16절 하울링이 좀 있는데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나의 심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며. 원망과 슬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아마 자기 남편을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아기를 갖도록 해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을 원망했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 있길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자신을 원망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픔 속에서 말했다. 누구에게 말을 했을까요? 남편에게 섭섭함을 말했을지도 모르겠고 대적이라고 표현했던 분인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맥을 볼 때 지금 말했다는 의미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흡사한데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입술만 움직이는 그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자, 여기서 두 글자 계속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지 몇 년째가 됐는지 알 수 없죠.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했는지 결혼했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매년마다 남편과 함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매번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조용히 입술을 조아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던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던,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총기를 잃어버렸던 엘리는 이 한나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겠느냐. 14절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이 엘리는 위로해줘도 성이 차지 않는 이런 상황에 한나를 책망하니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실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4가지 정도 한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이 한나는 7절에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7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하므로 분인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성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여전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셨기에 여전히 낙심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았던 분인나는 의기양양해서 한나를 조롱하고 심히 자극하여서 애타게 하였더라. 자극한 거죠. 자, 그래서 한나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슬픔의 여인, 영이 쓰라리고 혼이 쓰라리고 고통 중에 있던 이 한나의 모습을 이 사무엘기의 저자는 한나의 심정을 한나의 영적인 이 혼적인 영역에 그가 경험했던 고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지금은 너무나 슬퍼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 제물로 드렸던 몫을 받아가지고 왔던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그 몫을 나누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나는 그 식사 시간에 혼자만 나와서 슬프게 울고 낙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던 것이 7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게 될 때 18절을 보시면 한나는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한나가 다시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얼굴에 슬픔이 없었다라고 18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녀가 이르되 시작.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록 한나가 조용히 입술로 옵조리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영적으로 둔감해졌던 엘리는 말하기를 이보시오, 술 끊으시오. 당신에게서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어찌 보면 이거는 위로를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술을 치우라고 하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남의 속도 모르고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엘리가 이제 한나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자매의 기도를 들어주기 원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한나가 확신하고 돌아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18절 하반절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다. 아마 이 이후로 여전히 분인나는 성전에 방문하고 돌아왔던 한나를 향해서 역시 조롱하고 그의 심기를 자극하는 말을, 어떤 눈치를 또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는 18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한나는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이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 모세를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파워포인트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며 견디어 냈느니라. 핵심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비록 엘리에게 오해를 받고 당장 술 끊으시오, 어디서 여기 와서 술 취한 상태로 기도하느냐, 술 취한 상태로 그렇게 술 주정하느냐라고 오해를 받고 책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한나가 더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라고 말했을 때 엘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격려의 말을 듣고 이제 한나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가서 종전처럼 화가 나서 음식을 끊고 바깥에 나가서 혼자 울고 하늘을 쳐다보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한나처럼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로부터 이 위로를 받고 돌아오면서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픔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시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그녀의 대적이라고 표현했죠.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성경 원문에는 대적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대적이란 말이 나와요. 대적이라고 이 글자가 표현됐는데 adversary라고 대적이라고 표현됐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대적이 아니라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고통, 아픔, 궁핍 이런 단어인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짜라, 쌍지옷 비슷하죠? 근데 이제 히브리 발음은 조금 다른데 짜라라는 발음인데 이 발음의, 이 단어의 의미는 고통, 어떤 고난, 아픔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요, 이 한나가,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그렇게 눈총을 주고 괄시하고 이 분인나가 교만한 모습을 할 때 이 한나는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마치 못과 같이 자신의 마음에 고통을 가하고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을 심히 자극하고 애타게 했으니까 그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한나가 미녀였는지 얼굴이 잘생긴 분인지 모르지만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있었다면 한나가 어떠했을까요? 늘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분인나가 그렇게 괄시하고 눈총을 주고 눈치 주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나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슬픔의 기색이 다 사라지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이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과 근심과 아픔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의 은총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성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다시는 얼굴에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원망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그 믿음의 축복은 결국 한나의 얼굴 가운데 기쁨이 가시고 슬픔이 가시고 걱정이 사라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평온과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이 한나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첫 곡으로 부른 감사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감사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환경에 어떤 여건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신다.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심과 걱정을 떨치고 슬픈 기색을 다 버리며 기쁨으로 평정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이 한나를 찾아오셔서 엘리가 복을 빌어준 그대로 엄밀히 보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엘리가 은혜 입기를 바란다. 한나여 당신에게 주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 엘리의 청원, 엘리의 축복의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성을 지닌 사람은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 계획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때때로 고통, 어떤 큰 근심, 걱정거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역설적인 복을 받는 방법과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골프도 이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갈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골프에 대해서 하는 말을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된다. 이 공을 멀리 쳐가지고 멀리 보내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골프채를 들고 공을 멀리 쳐보내는 욕심을 품게 되면 허리도 힘이 들어가고 팔도 뻣뻣해지고 힘이 들어가면 생각대로 공이 멀리 나가지도 않고 자기가 보내려는 방향으로 공이 안 나가는 게 골프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또는 프로 골퍼들이 하는 이야기는 골프를 잘 치려면 힘을 빼야 된다. 근데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힘을 빼는데도 3년이 걸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이 올 때,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올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믿고 고난이 올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제게 이런 약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이 과정이다라고 믿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로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한나가 본문에서 표현했던 그 어떤 슬픔들, 고통들, 짜라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한다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다는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은 이 엘가나의 집안에 이미 이 분인나가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단순하게 이 엘가나의 집안에 이 한나에게 단순하게 또 다른 또 하나의 자녀를 주었던 그 축복 이상으로 이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꼭 필요한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끝마치는 마지막 사사요 모세 시대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지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정시대에 왕을 세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은 굉장한 이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영적인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끌어가는 굉장한 지도자가 드디어 한나의 고통 속에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이었다라는 것. 제가 엊그제 어떤 이 유튜브의 내용을 보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총격으로 저격돼서 이 귀 밑에 상처가 나고 조금만 움직일 때, 고개를 돌릴 때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면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그래서 이 저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 트럼프가 표를 더 많이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것. 또 다른 한 번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플로리다 무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려고 할 때 멀지 않은 거리에서 또 한 사람이 저격을 준비하고 총을 숨기고 트럼프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미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시 바꾸려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시도하고 애쓰려는 것이 이제 공적인 학교에서나 미국의 어떤 공적인 일에,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해피 크리스마스로 바뀐 것 아시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기독교적인 그리팅입니다. 근데 이 말조차도 오바마로 인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크리스마스로 바뀌었어요.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세상의 어떤 인사말 속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수님에 관계된 것, 기독교적인 용어를 바꾸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도다라는 것.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바꿔서 미국을 다시 기독교 나라로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이 믿음의 유산들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사사시대를 끝마치고 이 왕정시대, 신정시대로 들어가는 이 사무엘의 출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전체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진 이 세 사람의 인물들 가운데 사무엘은 결국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쇄신하고 세우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의 출생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엘리의 영적인 둔감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해진 시대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 엘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무엘기 상에 비추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여기 잘못 찾았는데 2장 9절이 아니고요. 3장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이요. 그리고 어느 분이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앉아 의자에 앉았다라는 구절, 그 구절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찾아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장 2절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 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무엘기상의 저자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런 모습들을 기록해두고 있는 모습은 엘리가 영적으로 이제 센스가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이 3장에 보면 이제 3장을 나눌 때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세 번째 가서야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엘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적인 둔감성이다라는 거죠. 자,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비둔해져서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몇 장 몇 절인가요? 1장 2절인가요? 1장 9절. 네, 고맙습니다.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여러분, 보통 성소 또는 성전 안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일합니다. 제사 드려야죠.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죠. 옷을 갖춰 입고 또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야죠. 굉장히 바쁜 모습인데 이 엘리는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이 엘리의 영적인 게으름, 어떤 이런 측면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처소에 누웠고 4장 18절 보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결국 엘리가 죽는 모습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의 다리가 부러져서 뒤로 의자가 넘어지면서 엘리의 목이 부러져서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이 엘리의 노년기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엘리의 영적인 모습이 점점점 둔감해지는 이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이런 영적인 둔감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포도주를 치우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저를 위해서도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센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척 보면 성도의 얼굴을 보면 이 성도가 지금 수심이 가득하구나. 이 성도의 분위기를 보면 이 성도의 지금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순발력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예배당에 오기 전에 한 형제가 전화가 왔는데 저도 그때 마침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 형제를 제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침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6시 한 45분경에 빨리 카톡 문자를 보내려고 첫 번째 문장 보내고 두 번째 문장을 보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도 영적인 어떤 순발력, 어떤 이 필요성을 느끼고 저에게 전화를 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가정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 위해서도 이런 영적인 순발력, 깨달음, 어떤 상황을 보면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엘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한나를 책망하고 술 치우라고 말한 이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가나의 가정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 자, 이 한나의 기도는 4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10절.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자, 지금 한나는 누구에게 통곡했습니까? 어떻게 통곡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한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붙들고 원성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슬픔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녹아나는 거죠. 간과 쓸개가 지금 다 썩어서 막 고통스럽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리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정말 저 마음이 아파요. 고통 속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한나의 기도는 정말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보통 마음으로 평탄한 심정으로, 평범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정말로 고통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면 안 좋겠지요. 슬픈 정말 혼이 쓰라린 정도 그런 슬픔이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슬픔 앞에 싸라 마치 애간장을 녹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큰 고통이 이렇게 짜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통곡하며 쓰라린 가운데 애절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주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 저희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1절을 읽고 한나의 기도는 두 번째 어떤 기도였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의 기도는 10절에서 애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11절은 어떤 기도일까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 하나 주시면,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잘 키워서 나실인으로 술과 사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않는 평생에 주님께 드려진 바 된 나실인으로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는 애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두 번째,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은 어떤 기도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한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 지금 한나가 이 매년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남편과 함께 올라갔을 텐데 이 시간 성소에 앉아서 성소에 서서 기도할 때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간절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원 기도를 드릴 때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는 성경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 엘리야의 기도 같은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유다 지역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과 이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여호사밧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면서 한 과부의 기도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한나가 드렸다라는 것. 자, 네 번째, 끝으로 한나의 기도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고 사방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저는 이 조용히 기도하는 게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혼자서 기도할 때는 소리 질러서 기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예배당에 모여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고 의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기도할 때는 조용히, 오늘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조용히. 그런 한나의 기도는 조용한 기도였지만 이 기도의 의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참조로 집에서 기도하실 때는, 혼자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습관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자, 엘가나가 자기 아내를 알았다는 말은 이 합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와 함께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그 결과를 19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드디어 한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한나의 기도를 결코 주님이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를 통해서 가르침 받았던 이 사무엘이 몇 살 때 성소로 갑니까? 젖을 뗀 후에.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 영원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김정민 전도사님 아들 준영이가 신학교 모집 포스터를 뜯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주변에 지금 포스터가 붙여 있거든요. 근데 준영이가 포스터를 뜯었대요. 왜 뜯었냐 내가 물어봤더니 준영이가 신학교 가고 싶어서 포스터를 뜯어버렸답니다. 자, 준영이가 지금 4살이에요. 이게 사무엘이 성전에 갔을 때가 4살입니다. 그러니까 준영이만한 나이에 한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매년제마다 한나가 올라갔는데 이 사무엘이 태어난 직후로 한나는 성소에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한나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무엘을 키웠겠습니까? 이제 젖을 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젖을 뗐어요. 23절에 보면 젖을 뗄 때까지 머물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3살이면 만 3살이면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2살 때까지는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만 3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만 3살이니까 4살이면 젖을 떼고 이제 성전에 갖다 바치는데,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나가 드디어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일평생을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를 이제 이루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봉헌하지 않습니까?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혼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사무엘기상 1장을 잘 읽어보시면 2번 경배하니라 언급이 되는데, 제가 더 나오는지 모르지만 19절에도 경배했다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낳기 전에 기도의 응답으로 경배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절에서도 한나가 자신의 아들, 첫 아들이자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돌아올 때도 마음이 슬퍼서 아마 뒤를 몇 번 돌아봤겠죠. 이게 어머니의 모정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아들을 성전에 두고 돌아올 때 물론 이제 매년마다 가서 옷을 지어 입히고 아이가 자랄 때마다 그 사이즈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나가 옷을 지어서 갖다가 주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 말씀을 끝으로 나누면서 한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3살짜리 이 아들을 성전에 갖다 맡길 때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로 인해서 서원한 것을 갚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지막 1장 28절은 주께 경배하니라 라고 끝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포스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 딸들을 잘 키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로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아들은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사자가 붙는 사람이, 근데 사자가 붙는데 목사가 되기를,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으시는 어머니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일꾼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나오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집 가면 자녀를 낳은 우리 낳게 되는 우리 자매들, 하나님께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귀한 자녀를 드려서, 물론 한나는 서원했지만 우리 교회 주의 일꾼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정에 주신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꼭 필요한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이제 2장부터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엘가나와 이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이 사무엘을 주시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고, 한나가 하나님께 드릴 때 섭섭해서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아이를 잘 키워서 그 중요한 유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계속 이런 일꾼들이 태어나고 이런 일꾼들이 배양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그 일꾼들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배출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